레오 형제의 스마일 히브리어. 형제님, 수녀님, 샬롬. 샬롬. 네, 잘 지내셨죠? 네, 형제님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지난번에 형제님이 가르쳐주신 하누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예. 이 하누카와 관련된 특별한 유다교 역사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혹시 오늘 가르쳐 주실 건가요? 당연히 가르쳐 드려야죠. 그럼 일단 이 사건하고 우리가 배운 단어 하누카, 핫바이트란 그 어휘하고 연관이 되는데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수녀님이 1마카베오 4장 36절 이하를 잠깐 읽어보시겠어요? 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우리 적을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고 봉헌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온 군대가 모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해졌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대문들은 타버렸고 뜰은 숲이나 산처럼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곳의 방들도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하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그 뒤에 유다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성서를 정화할 때까지 성체 안에 있는 자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흠이 없고 율법에 헌신하는 사제들을 뽑아 성소를 정화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하였다. 거기까지 하시고 곧 건너뛰어서 네. 5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들은 148년 아홉째 달, 곧 키슬레우 달 25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만든 번제 제단 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쳤다. 예, 거기까지. 예, 그렇게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요 같은 사건이 마카베오서 2권에도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베드로 형제님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2마카베오서 10장 1절 이하. 네.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전과 도성을 탈환하고 이민족들이 광장에 만들어 놓은 제단들과 성역들을 헐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고 다른 제단을 쌓은 다음 부싯돌로 불을 피워 그 불로 이틀 만에 희생 제물을 바쳤으며 향을 피우고 등불을 켜고 제사빵을 차려놓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 주님께 다시는 그러한 환난을 겪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청하였다. 예, 거기까지 들어보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사건이 그 유다교 역사 안에서 일어났는데 뒤에 좀 더 넓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영토를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연관해서는 북쪽에 셀레우코스 왕가가 자리하게 되고 남쪽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가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남북으로 둘러싸여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어떤 때는 셀레우코스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마카베오 독립전쟁은 그 북쪽에 있는 셀레우코스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되는 때의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셀레우코스 왕들 중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유다교를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박해를 가했고 또 유다교인들이 신성시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들이 섬기던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봤을 때에 유다교인들로서는 정말 굉장히 통탄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제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마카베오라는 가문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런 박해하는 왕의 항거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이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 셀레우코스 왕으로부터 빼앗은 다음에 이미 더럽혀졌잖아요. 거기 그리스 신들의 신상들을 있고 그랬던.
그런 것들을 치우고 정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녀님하고 형제님이 읽어보셨던 거기가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네. 정화하고 새롭게 하느님께 봉헌 제사를 바친다. 네. 그래서 정화하는 것이죠. 성전을 정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다교인들은 이것을 매년 기념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아예 하나의 명절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 마카베오서 1장 18절 이하에 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이 마카베오서 1장 18절 보면은 우리는 키슬레우달 25날에 성전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려 여러분도 초막절과 불의 축제를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살고 있던 유다교인들한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매년 유다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정화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성전 봉헌이라는 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전 봉헌, 하누카트, 핫바이트.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명절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하누카트 핫바이트 길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에 하누카라는 단어만 따서 이 명절을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명절은 이름이 하누카예요. 오늘날도 이 하누카 명절을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총막과 수녀님하고 형제님이 읽으셨던 성경 구절이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 현재 서기 원년 달력으로 치면은 기원전 16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의 그 유다력으로 키슬레우월 25일에 요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다력의 키슬레우월 25일은 하누카 명절이에요. 그게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기원전 164년부터 매년 지내온 명절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다인으로서 당연히 이 명절을 지냈던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누가?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네. 거기 성전 봉헌 축제라고 나오죠? 네. 예, 그 성전 봉헌 축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누카 하누카 명절이에요. 명절. 그럼 키슬레우월은 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생일이 음력으로 11월이면 우리 어머니가 동짓달 초이튿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11월은 동짓달이라고 이런 이름이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유다인들은 안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하는 것을 그들은 시브리어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키슬레우월도 그 12달 중에 하나인데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양력으로 12월 정도에 해당이 돼요. 12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유다교의 역사 안에서 특별한 사건과 연관된 단어가 하누카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먼저 하누카라는 단어를 하나 새로운 걸 배웠고 또 정관사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는 차원에서 전에 배웠던 바이트라는 단어와 연결시켰죠. 그래서 바이트에 정관사를 붙이면 핫바이트가 되고 또 하누카라는 말과 합성을 한번 시켜봤는데 하누카가 합성이 될 때는 발음이 약간 변한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하누카트 핫바이트 이렇게 해서 성전 봉헌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랬는데 그 성전 봉헌이라는 어휘가 또 유다교 역사 안에서는 마카베오 독립전쟁의 특별한 사건과 연관이 된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배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의미, 바이트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구약 성경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로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몸이 바로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유다교의 한우카 명절이라는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교 차원에서는 우리 몸을 정화하는 그러한 기회라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우카라는 단어와 우리 각자의 회개라 그럴까? 몸을 정화하는 그러면서 그 정화된 몸을 다시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샬롬, 레이트라웃. 샬롬, 레이트라웃.